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죽는 자에게,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수동적인 은혜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동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비밀적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들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40개 조항에 들어가 있는 28항부터 시작해서 40개 항목에 나오는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죽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후계자였던 멜라노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거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멜라노톤이 아주 설명을 잘하고, 이제 루터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기적입니다. 타락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기적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팽개칩니다. 화가 나면 확 뒤집어버립니다. 세상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끼어들기.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가는데 양보 안 해줬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칼치게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요즘은 비비총 가지고 쏘기도 하고 뭐 사고 나고 하는, 이게 전부 우리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 내가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그냥 딱 집에 오자마자 자동차 딱 끄집어내고 그냥 막 경부고속도로 그냥 뭐 어디든지 그냥 하이웨이에 그냥 140km 그냥 쫙 가야 스트레스를 풀린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140km에서 스트레스를 풀리면 그러면 좀 걱정이네. 내가 사고 나시면 어쩌려는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죄송한 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이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냥 미친듯이 그냥 막 고래고래 소암 지르면서 그냥 와! 심리학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 상담 심리학에서 그냥 웃어라! 한 30분 동안 웃잖아요. 한 웃고 나면 스트레스 다 풀린다고. 다시 스트레스 들어올 걸 거 풀어서 말할 건데. 그 일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과연 죄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 부패한 내 본성. 주님 앞에 오늘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 데이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또 내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지적해 주셨네. 오늘 내가 이 죄와 내가 싸우리라. 이제 제목을 가졌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죄성이 제가 기억이 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붙잡고 나는 실험하는 것. 어디서든지 실험해야 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고,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5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좀 어느 정도 성결함을 좀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그 책자에 놓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렇게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쳤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목사님의 그 신학자매 우리나라의 그 훌륭하신 분의 딸이 아버지를 보았던 그렇게 신성시하지 말라고 아빠 그렇게 신성할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미명의 속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사람을 훌륭하게 하지만 딸이 보아왔던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보아왔던 그 아버지의 그 삶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도 아마 상당히 노력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자격이 부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상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내 자신의 이 양심을 찔러야만 합니다. 그 찔림을 받아서 난 견딜 수가 없다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매 주일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해주셔야 하면 되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겸손해져 보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학벌이나 경험이나 내가 재주나 다른 사람보다 낫는 것은 더 있는 줄 몰라지만 상대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렵돈을 들이는 그 사람과 많은 돈을 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더 훌륭하게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저 여인이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판단은 전혀 다른 거죠. 바로 그러한 심령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임하여서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고 그런 자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고 뛰어가겠죠. 확 뛰어가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 그신 사랑 고마워. 가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렴에 가보면은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물론 실제는 아니겠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올 줄 알고 고대하고 있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나 주님부터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사진으로 나온 예수님도 노란 분이 다 가짜니까 예수님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건 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기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고 그거 들고 한번 찾아가고 중국 가가지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 찾아볼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려고 자꾸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서겠지만 그 찬송가의 가사가 그러잖아요.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주님이십니다. 아무나 이 손을 붙잡습니다. 아무나 못 붙잡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마치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듯이 쫙 찢어버리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머리털을 집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회개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에게만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은 그냥 이상하게 나타나는 무슨 주여 이런 주장에 이런 착각 속에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된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각합니다. 복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그때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God is good을 갖다가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엿장사 하는 것처럼 약하라 먹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만통의 다 낫습니다 하면서 약장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약을 사놨더니만 낫기는 부스럼이가 더 나가가지고 고발도 못하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어깨에 눌려있는 이 짐, 하나님이여 18만 5천 명이 나 주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한테 상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간단한 거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더 이상 제가 무엇을 더 교만하게 내려놓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숨김없이 정말 가슴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달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충만한 이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났을 때 아버지 하고 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지 흐레의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내 자신, 이 가상적이고 가장되고 장식되어져 있는 이 얼굴, 화장된 얼굴이 아니고 주사바를 집어 넣어가지고 주름살을 없애는 것처럼 내 신앙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이대로.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평생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날씬할 줄 알았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둥둥해질 줄 생각도 못했는데 둥둥할 것 같으면 내가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당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것도 모르고 당신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묻다가 이렇게 살이 찐 것도 모르고 당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당신을 살찌게 했는데 제가 뭐 나시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뭘 알고 제가 했겠습니다. 그 모습을 그 처녀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생각만 한다면 나는 정신병자죠.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미래가 된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그대로 될 건데 왜 그걸 상상하지 못했을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습니다. 시집 가는 딸한테 딸아 너의 미래의 모습인데 사이버 그랬죠. 그래도 사랑할래?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 그러면 됐다. 이런 모습이 더 사랑한다는데 저희 딸 입에 복음이거든요. 복음아 결혼해라. 제대로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마음껏 먹어가지고 마음껏 찌른 것 같아. 그냥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 모릅니다. 30년 지난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의지했고 바라보았던 그 주님 앞으로 1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아니면 30대 되시는 분들은 5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지나가도 오늘의 이 신앙 그대로 붙잡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너도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된다. 만약에 임신해 있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너 주님 사랑해야 된다. 너는 아직도 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수많은 곡절이 있는 이 세상 주님 사랑해라. 그것이 참된 기쁨이지 않습니까? 바람 잘 날 일이 없는 이 세상.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좋겠죠. 화려하고 멋있는 것. 그거 추가하지 말라. 그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공간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트럼을 했어요.
트럼을, 음식을 먹고 트럼을 따겠는데, 딱 이게 식도가 맞춰버린 것 같아요. 하다가, 그래서 정신을 제가 하는데 이게 구멍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몽롱하면서 그냥 가서 부엌에 가서 그냥 물을 꿀떡꿀떡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조금 정신을 차렸죠. 그때 한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람이 이렇게 가겠구나. 가는 순간, 나는 가는구나. 내가 아내나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가면 가는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때 마음속에 엎드려서,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풍정등한다. 가면, 식도가 한번 막히면 나는 가는군요. 근데 무엇을 아직 제가 내려놓지 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아, 나는 죽은 몸이구나. 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몇 년을 살리실 줄 모르지만 바르게 살다가 가자. 바르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자.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죽음의 그 못자국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말씀을 읽는데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목사인 나이가 이제 철이 드는가요? 생각해보고 이제 철이 드는가? 이제 좀 철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유학 시절에는 그렇게 침대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잘했건만 이제 조금 배가 나와가지고 엎드리려 하니까 엎드리시지도 않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꿇어앉으려니까 다리가 저려서 5분도 안 돼가 다리가 저리니 무릎 꿇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다리가 좀 저리니까 앉아서 할 테니까 용서하옵소서 하고 앉아서 하다가 꼬박꼬박 잠만 자고 아주 너가 아직도 네가 살려놔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언제든지 너 생명 끝난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후회하지 말고 미련 남지 말고 줄 것 있으면 마음껏 주고 용서할 것 있으면 마음껏 용서하고 베풀 시간이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후회 없이 돌아서서 아쉬움 남지 말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집어드니까 조금 많이도 아니고 조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를 때 내 심정이 막 뜨거운 것 같고 앞에서 두서언더 학생들이 뭘 설교를 하든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앞뒤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에 그저 은혜가 되고 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30분, 40분 동안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분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못 듣는다면 내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자지 저분 앞에서 내가 교만해 본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건 내수요같이 뭐 소용이 있느냐. 다 불태우면 다 사라지고 죄밖에 없이 있는 것. 자존심이 다 떨쳐버리고 그냥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냥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드니까 마음의 기쁨인데 만약에 많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마틴루터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은혜에 감격해서 지내지 않았을까.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뜨거워지고 밤새도록 씨름했고 이것이 참 은혜였기에 이것을 감추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로만 가톨릭이 너무나도 정오스럽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생명을 내걸더라고.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개혁을 여러분들이 살핍니다만 종교개혁 이후에 근현대 사회에 가게 되어지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장로교의 이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시려고 한다면 이대로 지내시면,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대로 지내면 주님 못 잡고 못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딘버러에 가보시면 그레이필드라고 하는 처치가 있습니다. 크크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지붕이 없는 철장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지붕이 없습니다. 거기서 추위를 떨면서 배고프면서 죽었던 그 장소를 30여 개에 있는 그 감옥을 이 사람들은 치우지도 않고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캔터베리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캔터베리 내성당 보러 가지만 캔터베리의 순교자 42명이 죽은 순교자 2가 있습니다. 40명의 이름이 그 마을에 있는 그 화형을 당한 순교자의 그 이름에 그 이름들을 잘 기록하고 그 제일 밑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Lest we forget. Lest we forget.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으려고, 당신들이 여기에 이렇게 화형을 당해 죽었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야, 정말 눈물이 나.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가식적인 것,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이대로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도 못할 것이고 그분의 옷자국을 만지기도 쉽지 않은 것도 왜? 주님은 우리의 이 영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물을 흘리며 허리를 동이며 세운 사랑하는 선한교회에서 사랑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쓴맛, 짠맛, 단맛과 신맛을 보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